죄가 사람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관계를 볼 때 이 무슬림 사회를 보면은 이 남자가 월등히 높죠. 그리고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 못 받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균형 있게 평등하게 만드셨지만 죄가 이 균형을 무너뜨려서 이 남녀 관계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튼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많이 이 여건이 좋아졌지만 지금까지도 이 여성들의 이 사회에서 받는 불평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 공공기관의 임원들을 보면은 90%가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이 제대로 된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이 남녀의 어떤 균형이 무너진 것이 다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간 큰 남자 해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청년 때 간 큰 남자 시리즈가 많이 유행했는데 아내가 TV 보고 있는데 채널 돌리는 남자, 예, 아주 간 큰 남자죠. 그래서 마치 이 여성의 이 압도적인 그런 어떤 세력이 남자보다 더 가정에서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남녀가 평등한데 이 남녀의 평등에서 이제 평등이 아니라 남성 우월주의에서 오히려 여성 우월주의로 가버리는 것도 사실은 그게 여러분 균형 있는 게 아니죠. 예, 평등해야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데 이 죄가 사람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있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불균형이 우리의 삶을, 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해방하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떤 밝은 모습들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부정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슬퍼하고 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균형입니다. 부정과 긍정이 항상 함께 가고 같이 가야 되죠. 이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진노는 없다 보니까 이 버릇없는 성도들만 많고 병자들만 자꾸 모이는 거죠. 예, 군사는 없고 병자들만 모이는 것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을 불균형적으로 사랑만 계속 얘기해버린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들.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기복주의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말씀, 기도 생활 꼭 하라고. 죽을 때까지 그거는 변치 않고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도 말씀만 맨날 보는데 기도는 안 하면 안 돼요. 지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말씀은 안 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춰가야 되죠. 두 가지 다 안 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균형 있게 이것을 맞춰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1절과 2절 이 긍정에 대한 말씀만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항상 자유하기 때문에 신앙이 긍정주의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회개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더 나가면은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율법주의에 참되지 못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고 금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이 부정적으로만 변해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지나가면은 금욕주의가 되는 것이죠. 마치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신앙은 결국에 말씀을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세밀한 어떤 이 신경 쓰는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의를 나타나게 되고 남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말하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들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 영적인 균형에 있어서 이 긍정과 부정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자의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 읽을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도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 마음속에 법이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어요.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죠. 그리고 죄의 법과 은혜의 법이 이 2가지가 같이 있어가지고 항상 죄를 마음의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또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은혜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갈등하는 그런 이 신앙의 모습.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하죠. 예?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어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살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와 은혜의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성령과 죄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양심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을 통해서 그런 거죠. 양심과 죄가 계속 싸워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교통법규를 한번 어기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러죠. 어기면 안 되는데.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가는 거. 그 양심과 어떤 이 죄와의 싸움인데 그렇지만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죄와 은혜의 싸움은 그리스도인 성령과 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로 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죄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게 세상에서 죄일까요? 죄가 아니죠. 감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을 이 거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죄로 자꾸만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이 전쟁과 싸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4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2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죄는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어요. 사로잡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야식 먹는 거 일주일 정도 안 먹을 수 있는데 일주일 안 먹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하루 딱 먹으면 식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식욕도 과하면 죄예요. 예. 식욕도 과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그 TV에서 이 폭식증, 뭐 걸식증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 청년이, 이 남자인데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 보여주는데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얼굴은 안 보여주죠. 근데 이 청년이 음식을 뭐 편의점 가서 이만큼을 사와가지고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서 이 기자가 물어봐요. 배 안 부르냐고. 배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 화장실 가서 토하고 다시 와 또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또라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 안 돼요.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안 돼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했어도 한 번 그것에 습관이 들어지면은 그게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예요. 형제들 마찬가지죠. 형제들. 음란의 죄에 빠져가지고 야동을 보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내가 과연 이걸 끊을 수 있을까? 못 끊어요. 끊지 마요, 그냥. 끊지 말고 줄여요. 일주일에 7번 볼 거 한 2번만 봐요. 여러분,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에 걸렸는데 병이 걸려도 못 끊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죽어야 끝나. 그게 여러분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앙의 생활 가운데 나를 사로잡히게 하는 성질의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죄인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왠지 씁쓸하고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도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죄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게 하는 것.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약간 좀 이렇게 뭐 좀 이상한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많은 걸 본대요. 본인 얘기로는.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가지고서 이 성도들한테 좀 영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나약한 성도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자매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혹하잖아요. 혹하면서 점점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나와. 그러면은 밤중에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여러분 점집에 가면은 그러잖아요. 이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해는 물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1년 내내 찝찝한 거예요. 물에도 못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사로잡게 하고 이것이 얽매이게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본문이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속박시키고 우리를 올가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런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통해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앞쪽에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니라. 아멘. 자, 그 앞에 또 7장 7절 말씀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탐내는 것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탐내는 거. 근데 우리는 탐내는 것이 죄인 거를 뭘 통해 알죠? 율법을 통해 아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의 한계는 죄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 죄를 우리에게 부추기는 역할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 짓는 것을 더 부추겨요. 7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죄를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 율법에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야, 떠들지 마 그러면 더 떠들어요. 안 하던 것을 금지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오다가 보면은 위쪽에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뭐 있죠? 쓰레기 엄청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가 금식하자 그랬잖아요. 고난주간이나 우리 청년들 일주일에 3번씩 아침 금식하자 그러면 평소에는 아침 금식이 아침을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금식하자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한 끼만 굶었는데 막 어지럽고.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말씀 보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내가 결심을 하고 나 오늘부터 꼭 말씀 볼 거야 하고 말씀을 보려고 딱 그 자리에 앉으면 안 오던 잠이 막 와요. 잠이 더 와요.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죄성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은 뭔지 모르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져요. 연락도 자주 오고 약속도 생기고. 그게 여러분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법을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리고 계속해서 죄가 자기를 사로잡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보세요. 25절 말씀, 7장 25절 말씀이 8장 1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부정적이고 갈등하는 상태인데 8장 1절에서 갑자기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모순적으로 안 맞죠?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은 원래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한 것인데 6장과 7장은 첨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8장 1절은 5장 21절에서 8장 1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5장 2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해야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데 이 오늘 본문이 그렇지만 이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중생의 과정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중생의 과정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너무 크게 임해서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죠. 내 마음의 법과 다른 법, 죄의 법이 싸우면서 계속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이 죄는 계속해서 크게 느껴져 가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도 나도 모르게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계속 우리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갈등과 근심의 모습인 것이죠.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갈등하고 싸우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모습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질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소득의 11조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자꾸 나는 하면서 만족하잖아요. 만족. 나 잘하고 있어. 근데 이만큼 하면 됐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거나 이 죄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이것을 싸우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그냥 나는 잘하고 있어. 이만큼이면 됐지. 영적인 만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됐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편안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적용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걸림이 되고 화가 나는 사람은 100% 바리새인이에요. 100% 바리새인인 거예요. 구원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가 살던 집에 그 시골에는 그 앞에 개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울이 물이 참 맑았는데, 개울에 어떤 이 구석진 곳에 가니까 이 요만한 이 세숫대야만한 그런 이 웅덩이가 그 샘물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바닥이 모래인데 이 물이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맑다 하면서 딱 봤는데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져보게 하는데 갑자기 막 거머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르게 살아도 이 샘물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죠. 죄의 생성기죠. 죄의 생성기.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대로 되나요? 그대로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나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기도가 열심히 되나요? 잘 안 됩니다. 한 수도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라. 내 팔이 그렇게 하거든 팔을 찍어버려라. 그래서 예전에 그 중세시대의 한 수도사가 실제로 자기의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그리고 어떻게 음욕을 뿌리치기 위해서 거세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가 고백하기를 성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돼도 계속 죄가 올라온다라고 했어요. 로토가 그랬죠. 구원받고 싶어서 고해성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부가 그만 좀 하라고 괴로워서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싶고 죄 가운데에서 해방받고 싶어서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고 고백했어요. 무릎이 피가 맺히고 찢기고 뜯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는 스스로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공부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살 빼는 거? 제가 신방 다니면서 배가 자꾸 나와가지고 식사량을 이제 밥을 반만 먹어야지 하는데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계속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라고 애쓰고 애써도 습관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될 때 여러분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은 우리의 삶은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지었던 죄가 이 재판장 앞에서 범죄자가 저지른 죄악이라고 한다면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짓는 죄죠.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어떤 죄를 지어도 문을 열고 기다리고 우리가 용서받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죄를 지어도,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 밥 먹듯이 죄를 져도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죄감에 빠져 있지 말고 계속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삶, 그래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긍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무엇한다고요? 왕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왕이 아니라 은혜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어느 순간에 이 오랫동안 지었던 죄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1년을 넘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한 주 만에 그렇게 고쳐질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지어왔던 죄의 시간과 투자했던 마음을 뺏겼던 시간에 비하면은 한두 번의 하나님 앞에 은혜에 나오는 시간을 통해서 그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보다 은혜의 세력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아니라 은혜가,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죄에 빠져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살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살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아 가는데 사도 바울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싸워?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식 자체가, 지성 자체가 진 거예요, 사단에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신앙은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제 은혜가 막노릇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정죄하며 우리를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무려 14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